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든지 쉬면 안 좋아요. 음식도 쉬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쉬면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12월 달이에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참 많은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그전에는 참 멀리 있었던 것이 지금은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과 관련된 일들을 개인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돈을 들여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거죠. 그렇게 여러 미디어가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TV라든지 라디오 정도만 가지고 세상 소식을 보고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또 내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답을 받을 수 있는, 문자뿐이 아니라 실시간 영상통화도 가능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성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콘텐츠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형성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츠란 말 잘 들어보셨죠? 요새 그것에 많이 중독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몇 분짜리 잘 안 봐요. 1분 안에 끝나는 영상, 재밌는 거면 재밌는 거, 메시지면 메시지. 그래서 그게 사실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고 있는, 주로 뭘 봅니까? 우리가 어디서 보고 듣죠? 유튜브에서 듣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내가 선택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누구를 만들어 가는 줄 아세요? 영향을 미쳐서 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사상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 감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조국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 안에 거하며 살면서 이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말씀을 접하는 단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알아들을 만한 그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심하던 그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읽혀지자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는 거였어요. 그 울음이 뭐였을까요? 아마 회개의 울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지 말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말씀을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쫓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요. 둔감하다 못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이 반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서 이제 진심 어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말만 듣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반응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 부르셨냐면 말씀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너는 이런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만 주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선택한 작디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선택된 그 민족을 향해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택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신분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떠나요. 율법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떠나는 것을 누구를 떠나는 걸로 똑같이 간주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떠날 때마다 징계를 내리셨지요. 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다시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삶의 테두리로 삼으라는 거죠. 너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요. 눈 좀 크게 한번 떠보실까요? 지금 히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더 졸리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다시 불러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만드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피며 떠나갔던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율법을 떠나니까 이 백성은 곧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 곧바로 이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어디에서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순종으로 쫓아갈 때 그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며 그들이 부름받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죠? 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말씀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자꾸 팔립니까? 세상에 팔리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자식 잘 되고 네 남편 잘 되고 네 아내 잘 되고 네 부모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들에 귀와 눈이 온통 팔리다 보니 말씀 안에 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7일 동안에 내 주일을, 나의 온 삶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에서 어떻게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점점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가 잃어버리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로 빠져들게 될까요? 종교 생활로 빠져요. 예배는 드리러 나와 있죠. 근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더 무서운 건 자기가 몰라요.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며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이금 예배 때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암송은요, 암기하고 조금 달라요. 암송은 소리 내는 겁니다. 억지로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소리 내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만들까요? 소리 내면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암송은 내가 먼저 듣고 눈으로 보고 읽고 소리내어 그리고 손까지 꼽아가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해보자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써놓고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손목에도 팔찌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뭐 손을 이게 애기처럼 뭡니까 이게?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말씀을 암송이라도 하고 더 소리내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진동이 울리는 내 몸이 기억하고 내 귀가 듣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쌍한 종교인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인으로 추락한 인생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 즐기고 놀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겠죠.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종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인데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는 것이 맞나요? 하지 말라는 게 맞나요? 비슷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 평생 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나 너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새벽에 와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일 새벽에 와서 보면 그 말씀 기억나나요? 기도 제목도 기억 안 나죠? 그냥 그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면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 거주하려고 몸부림쳐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오는 백성을 향해 느헤미야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절 상반절,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0절 하반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이 율법책에서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요, 처음 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낭독될 때 처음에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우는 것이었죠. 왜 울었을까요? 율법이 이들에게는 한 번도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패망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낭독하니까, 낭독했을 때는, 처음 낭독했을 때는 울지 못했어요. 왜 울지 못했을까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말이라 이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레위인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동시통역을 하듯이 옆에서 계속 그것이 어떤 건지 소곤소곤하면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아, 우리 조상이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불러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자신의 조상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들이 율법에 떠났던 삶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랬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만 울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면서 설득하고 위로하죠?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제 회개했으니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날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슬프게 하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인됨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너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마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코자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그 눈물이 그치고 이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기쁨의 눈물까지도 흐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를 슬프게 합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복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아무것도 삶 앞에 저항해 볼 수 없는, 시간 앞에 저항해 볼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앞에 한 번도 저항해 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치며 우는 거죠. 이런 내가.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라고 하는 극악한 죽음 가운데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이 삶에 슬픔을 넘어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령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림이 그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초막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날을 직접 온 몸이 경험하는 날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서 풀이나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광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삶을 재현하며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때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율법을 몰랐으니 이걸 한 번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앞에 거하는 자의 삶은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 명령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때 율법이 선포되어 그들로 하여금 율법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 살아있기에 우리를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죠.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삶은 반드시 그 인생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왜 내가 성도임에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거고 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이 나를 준비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여러분의 미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연초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하나씩 다 가져가셨죠? 일독 거의 다 해가시는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실망할 뻔했어요. 저는. 이번에는 10명이 넘으면 좋겠어요. 아직 10명을 못 넘었습니다. 금방 끝나요. 인내거든요. 그 훈련부터 돼야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돼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큐티도 할 수 있고요. 큐티를 해야 묵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에 우리 성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우리를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정착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영혼의 시선, 나의 삶의 시선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들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의 것 자체만을 보던 눈이 이제는 그것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요,
삶의 문제를 만나 고통스러워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길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품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들 동안에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간증하던가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무엇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큰 문제였지만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열려 그 문제가 품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인생에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거죠. 언제까지 저와 우리가 남들 간증하는 소리만 듣고 아멘하고 부럽다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남들 앞에 나와서 간증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삶의 문제에 닥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 앞에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눈을 갖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이 우선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지혜를 의지하며 살던 그 삶이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내가 보기에는 성공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이 인도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즐겁던 인생이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되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 되며, 연약한 형제를 돕고 교회를 섬겨 세우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어디에 머물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우리 안에서 작지만 서로를 향해서 말씀에 이끌림받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서로 간증을 주고받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